먹는 습관을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물론 운동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운동만큼 중요한,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앞으로의 미래의 건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영양분이 우리 체내에 흡수가 되겠죠. 좋은 음식을 그래서 가려서 먹고 좋은 음식을 영양소에 맞춰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은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제 한 예로 재작년이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한밭자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사실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학부 때부터 같이 기도로 사역을 준비했던 우리 아무튼 친하니까 김 어떤 목사님이 급성 당뇨에 걸렸어요. 급성 당뇨에 걸려서 막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실에서 항상 건강음료 제일 잘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홍삼, 그 안에 딱 열어보면 막 홍삼이 쫙 있었습니다. 홍삼 음료에 막 건강음료, 성도님들이 챙겨주신 막 귀한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목사님 건강 챙기면서 사역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선물해 주신 게 꼭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 있으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식습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드십니다. 그리고 또 고기류를 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급성 당뇨가 딱 걸린 다음에 저에게 직접 나눠줬던 그 명언이 바로 이거였어요. 형,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 알았네.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지금 건강합니다. 당뇨약도 먹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미리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리해야 될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겸손하게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톡스라는 말은 해독입니다. 해독,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디톡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혼의 해악적인 것, 유해한 것을 계속 접하면서 예배하면 건강해질까요? 내가 영혼이 타격이 있는 별로 안 좋은 것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기도하면 돼. 말씀 보면 돼. 말씀이 뿌리가 내릴까요? 일단 안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거 안 되니까 안 볼래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보는 것보단 낫긴 한데 절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제거되지 않은 문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건강 음식을 챙겨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물론 가끔씩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전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친밀한 가운데서 응답이라기보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응답되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뭔가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로운 음식입니다. 어쩌면 해로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먹고 있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면, 지금 오늘 그 부분을 말씀 앞에서 정비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자,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왠지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한 기간이고요, 그리 길진 않습니다. 원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에 살아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살아있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내 뇌가 손상됐다는 감동이었어요. 그 뇌가 손상된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무엇으로 인해 뇌가 손상됐냐? 집중하지 못하냐. 여러분,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3분이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되 집중력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드리는 겁니다. 쓰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여긴 보고 있어도 생각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생각들, 주제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어떻게 제거하려고요? 우린 그만큼 노출되어 있어요. 그만큼 손상되어 있습니다. 뇌 손상이 일어났어요. 집중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걸 생각해 볼게요. 기도 들어갔습니다. 기도 시작했는데 내가 뭘 위해 기도했지? 깜빡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핸드폰은요, 예배 시간에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되는데 순간 연락이 와요. 순간 답장해야 돼요. 순간 궁금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라봐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디톡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디톡스를 안 하면 병적인 증상이 발병한 다음에 이제 영적인 병이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응급수술에 들어갑니다. 응급수술.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미리 디톡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한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왜 뜻을 정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뜻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될 때는 어떤 때죠?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이었죠. 오늘 본문 전 부분의 내용인데요. 3절부터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니아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배경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죠. 띄워주시겠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벨론이 제국으로 통일했을 때 모든 민족,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영토에 해당되는 민족들에게 총명한 청소년들을 선발하게 합니다. 각 민족에 총명한 청소년들을 선발한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선발된 거죠. 두 번째는 선발된 청소년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고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자, 왜 바벨론은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했냐면, 이전에 통치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 혼혈 정책은 민족적 정체성을 흐려놓기 위해, 아예 나의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나라 자기 땅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모든 사람들, 그 통치하는, 그 지배받는 그런 민족들을 다 혼혈시켰어요.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앴던 거예요.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해당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혼혈족, 이런 뜻인 거예요. 거기에 남유다는 지켰죠. 그래서 이 혼혈 정책도 실패했다,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아래 바벨론은 문화 통치를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문화를 지배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그들이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각 해당되는 민족에 보내서 그 민족을 관할할 수 있도록, 바벨론화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이 선발됐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 세 번째,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각 민족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문화가 강제적으로 박탈된 상황입니다. 이제 신앙의 색깔을 낼 수 없는 나라의 분위기가 됐어요. 무엇까지 바꿨어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요? 그 이름에 하나님을 상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름들로 바꾸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이제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러운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연스럽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사역했던,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을 지키기 쉬운 환경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학교, 아니면 직장, 일터,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쉬운 환경입니까? 아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체제로 바뀐다면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쉽게 예배하는 게, 자유롭게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다는 이것 자체가 문화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문화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라는 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술 문화, 유흥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의 문화, 돈 문화, 성공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다니엘은 1장 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언제 정하셔야 되냐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예요. 이 환경 가운데 내게 허락된 이 처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또 나에게 허락된 세상 속에서의 역할들이 있겠죠. 그때 뜻을 정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휩쓸리는 겨와 같습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최상의 식탁을 제공합니다. 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이 바벨론 사람으로 잘 양성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식탁을 이 사람들에게, 발탁된 사람들에게 제공해요. 왕이 주는 식탁입니다.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세상 사람들은 나도 먹고 싶어 하는 음식입니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왕이 주는 식탁인데요, 거기에는 고기가 많았어요. 그 고기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어요. 율법에선 금기된 고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자 하고 먹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고민이 되었어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먹을 수 없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왜 세상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우리도 세상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이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 음식이란 것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 음식이라고 하죠. 눈으로, 귀로 음식이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요.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기보다 더 위력이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 미디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디어를 먹고 있어요. 미디어에 다 노출되었어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섭취하는 것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같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의 왕이 주는 이거 먹어야만 그 다음이 준비되고, 이걸 먹어야만 준비되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개역 한글판은 왕의 진미라고 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지금도 세상의 왕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먹이고 있어요.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준비해. 미디어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 미디어를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디톡스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어도 같이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질문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다니엘을 보시는 마음, 그 세 친구를 보시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을까요?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귀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와,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걸 거절하는구나. 여기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거절하는구나. 왕이 주는 그 식탁을 거절하는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었다면 주는 거 먹어야죠. 근데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걸 먹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먹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으리라.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먹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난 거절하리라.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으리라.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으리라.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1장 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와, 이 은혜와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긍휼이 임한 다음에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서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할 때예요.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결단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뜻을 정하는데 다 타협하고 가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도우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대하셔요. 그때는 은혜와 긍휼이 크게 나타날 때입니다. 만약에 전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뜻을 지키시는 겁니다. 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지키시는 걸로 생각하면 안 지키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얘는 뜻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쟤는 안 지키도록 방치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뜻을 보시고 그 뜻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야 안전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지켜주시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을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호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예배자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 자나깨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안전해도 불안한 삶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세상 아무리 사방이 평안해 보여도 불안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전 이렇게 접근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은혜와 긍휼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은혜와 긍휼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단이 없어요. 뜻을 정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은혜와 긍휼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만의 스스로의 안정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도우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하는 내 안에 그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호하실 만한 이유가 되는 그 뜻, 하나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인데요. 환관자기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추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며칠 동안이요?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2주 이 미디어 디톡스를 실제 7월에 2주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한번 아름답게 한번 확인. 세상에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과 안 노출되었던 우리의 2주 동안의 삶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디톡스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너무 기대가 되죠.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네, 사역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독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려줍니다. 아멘. 미디어 디톡스 화이팅.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미디어 디톡스 승리하리라. 미디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를 정복하면 다 정복합니다.
근데 미디어에 노출되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미디어를 정복할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한 미디어를 정복하자.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미디어에서 제공된다. 먹지 않으리라. 거절하리라. 아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뜻을 정하겠습니까? 왜 미디어인가? 제가 미디어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의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의 말로 심판받는 의미는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래요. 12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입은 열매를 의미해요. 입은 열매를. 그러면 마음에 쌓였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마음에 쌓이냐면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에 쌓여요. 자, 감각을 생각해 볼게요. 보면서 이 눈은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눈에 노출이 되면 이 잔상은 잘 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귀는요, 시작을 의미해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딱 귀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입력이 된 게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의 열매가 마음의 모든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입의 열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는 거에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는 것과 듣는 거예요. 그 중에 듣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지만 보는 것은 절제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걸 감을 수 있습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눈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과 절제력 가운데서 마음에 쌓이게 되고요. 마음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오게 되고요. 입으로 나온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장자권 훈련 금요절에 할 거예요. 입술의 열매, 선포.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볼게요. 보는 것이 믿음이다. 눈을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눈을 지키면 생각을 지킬 수 있다. 6장 22절 볼게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는 거예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절에 따라서 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온전하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미디어 디톡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에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목장 안에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는 거나, 그리고 그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 오는 정보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방향성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글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열악한 상황에서 더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어려운 관계이십니까? 그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의인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만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수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안타깝고 불쌍한 건 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점 자체를 하나님 포기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죠. 마지막인데요, 은혜를 주신, 지혜를 주신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지켰던 뜻을 지키고 뜻을 정하여 마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장면에서 17절을 쭉 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막 계속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막 지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총명한 애들한테 더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게 하니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다 뽑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왕의 주목을 받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와, 온 나라 어떤 유명하고 탁월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지식인들이, 이 지식인들이 질비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10배 이상 뛰어나게 하시는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이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셨죠? 첫 번째, 학문을 주셨어요. 두 번째,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와, 환상과 꿈까지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지혜, 그 이상의 하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인데 어떤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한 다니엘에게 이 지혜가 임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 음식을 거절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영광스러운 음식이라도 거절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리가 지금 다니엘의 삶이에요. 더 위기였어요. 더 도태될 만한 위기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앞서가게 하신대요. 더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지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중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정한 내가 힘이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거죠.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의 심피에 새겨져서 이번 한 주 동안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절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멈추는 힘이 절제인 거죠. 내 스스로 그것을 멈추어내는 힘이 절제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하고 그것을 멈춰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의 영성.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지만 이것을 먹지 않는 그 불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독한 것을 먹으면서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 행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디톡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유해한 영향들로부터 우리가 차단하는 오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절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핵심 정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 2,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보다 덜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지키셨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형편은 하나님 더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죠.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2번 갑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해야 한다. 3, 4, 아멘. 오늘 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안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절대 뒤처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뒤처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높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절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아무리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철저하게 거절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 혹시 뭐 하나요? 이제 주 안에서 내 영혼 본어게인 찬양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절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하나님 도우소서.
나아가라. 뜻을 정하여 나아가라. 뜻을 정하여 나아가라.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으시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으시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그가 주인 되셨.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을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을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기도 제목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좌절하는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드리게 하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절제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절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 악이 되는, 독이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뜻을 정할 때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상보다 10배 뛰어난 지혜 훈련되고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족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디어를 먼저 절제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간절히 뜻을 정하며 하나님이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지어다.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드리라, 중심을 드리라. 세상의 흐름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라.
잠잠하게 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흩날려 순식간에 휩쓸려가는 바람에 나는 겨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 세상이 주는 것들 먹느라 주님 말씀 잃어버리는 성도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님 말씀 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내면의 불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오늘 뜻을 정하여 가장 먼저 멈춰서야 할 미디어 중독과 미디어 습관 노출되는 이 악습들이 멈춰서게 도와주소서. 영적 전쟁에서,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없사오니 뜻을 정하는 것까지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